자,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새롭네요, 진짜. 자, 비도 오는데, 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세운,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 세운 같은 교회의 뿌리를 가진 형제자매로서 분당에 있든 또 잠실에 있든 영등포에 있든 기회가 될 때 교제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또 격려하기 위해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명동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와서 우리를 격려주길 원했는데 저희 공간이 100명이 한계입니다. 50분 정도를 제가 그냥 다음 기회에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오늘 못 온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주 기쁘게 다음 주에 보자고. 예, 그래서 오늘 이 공간이 딱 알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들어와도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편한 마음으로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이거 가족의 날 절기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또 여러 곳에서 형제자매들 왔는데 어떤 기쁜 설교를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했는데 결론은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다. 예,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성찬 메시지하고 헌금 메시지를 준비한 참여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일정을 보니 제가 끝난 다음에 또 어버이날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희진 형제한테 부탁하다가 또 자매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설교만 하고 성찬 헌금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좋은 재물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의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사울 왕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창세기부터 올라왔는데 사사기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가 이제 누굴 세우죠? 첫 왕,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배울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가볍게 만들면 요점은 처음 겸손 그대로, 처음 순종 그대로, 처음 회개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울 왕의 삶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글들을 보면서 또 본문을 보면서 이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줄 수 있는 또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그대로. 자, 오늘 교회로서 물론 육적인 가족들도 있지만 저도 어머님을 뵈고 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날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또 배울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에 대한 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미리 준비해 보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이게 한 집안의 이야기지만 그 아버지의 집안의 이야기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헤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후회할 일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집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7절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가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20절.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떠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죠. 돼지 우리 옆에 살며 그 유명한 취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 건강, 모든 관계, 삶의 의미를 잃고 고통 가운데 둘째 아들이 살아갈 때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 히브리어로 슈브 배우셨죠? 그렇죠? 헬라어로 메타노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영어로는 리펜트, 뒤로 돌아가다.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32절로 보게 되면 너의 저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아멘.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잔치와 기쁨입니다. 계속 아버지 입에서 그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것은 부활이죠. 잃었다가 되찾은 것은 회복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아버지의 집에 잔치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돌아올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명동에 나왔고 잠실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영등포에 교회를 세우고 전국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잃은 자가 다시 찾아지는 이 회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이 하나님의 가족 명동 잠실 그리고 영등포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당 일산 부산대구 모든 교회에 넘쳐나서 기쁨과 잔치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울 왕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울을 왕으로서의 그 관점과 한 인간으로서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을 9장부터 31장까지 걸쳐져 있는 그의 삶을 정리해보면 오늘 제가 요약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구약 사무엘상의 구약 사무엘기 첫 번째 책의 두 번째 주인공 사울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계속 마음을 돌이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재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길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긴 성경을 줄이는 재주도 있지만 설교를 늘리는 재주가 있어요. 예, 오늘 재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오신 분들 그냥 가면 안 되시잖아요. 예. 자, 어쨌든 9장부터 31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내용을 어저께 편집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첫 선택을 받은 왕이었죠. 그러나 40년 뒤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왕이 또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42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DNA상, 집안 환경상, 성격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과연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9장 31장부터 31장까지 다윗 삶이 겹쳐져 있는데 다윗의 삶을 다 빼고 사울 왕의 삶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왕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인간의 재능과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왕을 세웠을 때 그 제도가 한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00%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은 잘못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또 샘플을 사울 왕을 통해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죄와 잘못에 대한 심판보다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죄와 잘못을 안 저질 수 없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시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심판의 기관입니까? 구원의 기관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때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세운 것이, 세상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최초의 인간 초대 왕을 선출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출한 과정이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 마음에 기스가 난 건 아니에요? 이름이 기스뿐이죠.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 왕의 스펙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뽑아달라고 그랬지. 외모 완벽한 애를 데려올게. 집안 배경 유력한 집안 금수저였어요. 성품 나중에 12장까지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 빅데이터를 돌리면 그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겸손했어요. 사울이 너무 순진했고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고 효심도 지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너그러운 성품도 보입니다. 열정도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이 뽑아왔을 때 왜 뽑았는지를 보여주는 배경들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 21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울이 밑에 설명을 보세요. 사울은 자기 부친의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왜 만나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지. 사울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가족 모든 가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가문이라고 해요.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겸손. 예. 10장 2절 보세요. 이제 자 10장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오. 그 당시에 제사장 예언자 왕은 뭘 부었어요? 기름을. 그게 하나님 임명하는 방법이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자, 주님의 소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왕이 되더라도 네 백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세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한 것에 의해서 주어진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용은 사람들의 고집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거예요. 자, 10장 18절 보세요.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미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알려주고 본인에게 공식적인 이제 절차를 거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일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1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19절.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지만 이 시사신 말씀이잖아요.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자, 선출 방식으로 보면 그는 12지파를 미스바에 소집하여 제비를 뽑아 사울을 선출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인간의 스펙으로 보았을 때, 인간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골라온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집안별로 모였을 때 맨 마지막에 기스 집안이 나왔고 그 집안 안에 사울이 제비를 뽑혔어요. 10장 22절.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망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를 불렀을 때 부끄러워하고 순진하고 절대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내가 장로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만 명이 되는 수백만 명의 교회를 세울 거야. 야망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자였어요. 그 성품이 느껴지시죠? 자, 이제 이 왕이 선출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왕과 백성을 도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윙이 아닙니다. 왕으로 즉위한 뒤 이제 암몬 왕 나스의 공격을 받자 사울은 벌써부터 왕이 이제 비나가기 시작하네요. 비스가 나기 시작하네. 사울은 성령에 세우자마자 이게 한쪽에 나가기 시작하네. 이게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원군을 모집하니 3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 내용을 제가 발췌해 본 건데, 자 12지파가 모여있다 보니 모일 힘이 없는 거예요. 옆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옆에 블레셋, 위에 소바, 이 나라들 왕이 있어. 걔네들은 전쟁할 때 보면 강력한 왕이 다 데리고 와. 우린 12지파야. 야, 우리도 차라리 그냥 왕을 줘, 인간 왕을. 우리도 합쳐가지고 한번 힘 좀 모아보게 해. 요구한 게 바로 인간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 너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해? 내가 제일 좋은 왕 일단 뽑아다 줄게. 그리고 나서 그냥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이제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어서 사울을 따를 수 있는, 비록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그 왕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 왕을 따를 수 있는 33명을 감동시켜 모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론이 모아지고 사이가 충천해지니까 이제 암몬군을 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토리들이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비록 왕을 세웠지만 나 이제 손 턴다. 너희들 세워 왕 가지고 지지고 볶고 잘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그 백성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사울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군사적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리게 됩니다. 먼저 사울이 내리자 그 소심한 사울이 짐짝에 숨어있던 사울이 분노하면서 감히 암몬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모욕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열토 토막을 내가지고 날 따르라. 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너희 소들도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자, 하나님이 먼저 그 왕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백성들도 변화시켜서 싸울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켰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11장 11절. 그래서 이제 첫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사울이 그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암몬군을 완전히 무찌른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잘 싸웠는지, 대승인지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던 암몬 왕 나스의 군대를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하여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 사울 왕이 된 후 첫 대승이니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지 않았겠어요? 역시 인간 왕을 세우길 잘했어. 하지만 사울은 겸손했어요. 처음에 그는 승리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쟁의 업적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11장 12절 13절. 그러면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사람을 누가 반대한 거야? 누가 따르지 않은 거야? 다 데리고 나와. 우리가 다 쳐 죽이겠습니다. 13절.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승리의 원인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 비난한 자 냅두고 용서해라. 진짜 퍼펙트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인간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비록 사무엘이 반대했지만 하나님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강력한 암몬 왕 나하스를 우리가 요구한 그 왕이 무찔렀으니 우리가 한 생각이 맞았어. 그러자 그 사울 왕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한 군대를 만들고 강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맨날 싸움이에요. 맨날 싸움. 주변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땅을 넓혀갑니다. 정말 그들이 바라던 대로 강력한 군사적 왕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왕 사울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인간 왕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고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 사울이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다가 자기가 왕이 돼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내가 왕이네. 정말 내가 왕이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왕이네.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왕이 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종이에요. 저는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있어요. 주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나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과 사울 왕이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위하여 우리를 조력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왕이 잘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만족해하니까 자신은 은퇴를 선언하면서 마지막 설교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내용입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이제 은퇴하면서 고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왕, 너희들이 요구해서 하나님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회개란 단어가 오늘 포인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요구한 것은 실수잖아요. 잘못이고 나중에 고집을 피우거든요. 결국 왕을 얻어내. 자, 모든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고집을 피울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죄인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왕을 고집스럽게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12장 17절. 자, 지금은 밀을 걷어들이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못 믿어서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여호와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상처 받으셨죠? 맞죠? 맞다. 꽝꽝꽝. 백성들이 이야 그 말을 증명하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맞으시죠? 상처 받으셨죠? 보여주세요. 맞다. 꽝꽝꽝. 감히 내가 이집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탈출시킨 왕인 내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우상을 섬기는 걸 부족해서 이제는 왕까지 가르치요? 아니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팩트!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왜? 22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실수를 하나님이 알고 죄도 알고 있지만 상처 받으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범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자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잘못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만드시고 악을 선으로 만드시며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 약점, 잘못된 판단, 결정, 잘못 만든 제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사사 사무엘이 일선 리더십에서 은퇴하고 사울 왕이 혼자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은퇴했어요. 라마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왜?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나 나이 들고 은퇴할게. 내려갔어요. 자,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협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게 13장에 나와 있는 이제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이에요.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이제 블레셋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가 침략하게 되는데 옆에 사무엘이 없잖아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무엘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집례는 제사장만이.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막 번제 올리고 나자 사무엘 도착. 사울 나가 마중 인사. 11절 사무엘 강력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왕이 제사를 드리시니 임금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 대답. 백성 나에게서 떠나오지 않고 흩어지고 제사장 약속 날짜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 엄청나게 모여들고 12절 이러다 제가 주님께 은혜 구하기 전에 사망.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잘 보세요. 뭐뭐 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 변명은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에 대하여 사무엘이 사울의 사망이 아니라 사울이 왕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자, 또 일이 또 벌어졌어요. 14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자리에 있었는데 차라리 회개했더라면 진정성 있는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14장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절대 회개로 돌아서질 않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주특기가 싸우는 거예요. 일을 벌리는 거, 조직하고 싸우는 거, 이벤트를 만들고 싸우는 거에 계속.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에손, 왼쪽에 있는 블레셋, 위쪽에 있는 소바.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는지 늘 이겼어요. 근데 이 표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늘 이겼다. 항상 싸웠고 늘 이겼어요. 그는 아말렉까지 용명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가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는 항상 싸우는 왕이었어요. 사울왕 백성들의 바람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여 많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왕이 되었어요. 저 그들의 바람대로 되었어요. 그는 항상 싸우는 군사적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편에 보면 사울왕이 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편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이 하나 남지가 않았어요. 똑같은 왕인데도 솔로몬도 잠언을 남기고 다윗왕도 그 많은 시편을 남겼지만 사울왕은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무진장 전쟁을 많이 하고 무진장 바쁘고 무진장 돌아다니고 무진장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점점 멀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바쁘게 살 수 있지만 바쁜 것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에 가깝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벌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밑에 있는 족속으로서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족속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 맺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이 나올 때 가장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내가 벌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라 그랬어요? 보아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복수 전쟁이. 이거는 사울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짐승도 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왕도 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그 우리 싸움을 벌일 때, 야, 묻지 말고 가서 점령하라면 점령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내가 너희들 데리고 출애굽할 때, 내가 결혼해서 너희들 데리고 막 살 때, 어떤 왼수한테 내가 날 너무 괴롭혔다. 너희들을 너무 괴롭혀서 죽게 한 왼수가 있다고. 내가 그 왼수를 내가 복수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타협하지 말고 전부 없애라고. 전쟁의 동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친 뒤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과 소와 양 중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그는 유능한 군사 전략가요, 조직가요,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싸우는 대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점점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교만해졌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아멘.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절대 아닌 것이죠. 항상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맷그룹을 만들어도 맷그룹이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사울 왕의 길을 저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 가기 전에 빨리 은퇴해야죠.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나이 들면 실수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주님께서 어느 걸 더 좋아하시겠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겠냐? 아니면 제사드리긴 잘 들으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따르는 게 어떤 재물보다 나은 거라고. 너 거역하는 거? 그거 점치는 죄라고. 고집 부리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죄라고. 네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완전히 사울 왕이 이제 거의 90%는 끝나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이제 누굴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의식은 이 왕권, 나를 바라보는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의 시각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마지막 그 피니시 블로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걸 점령했잖아요. 그때 갈멜이라는 곳에 비석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그 기념비가 뭐냐면 돌에다가 새겨 놓는 거잖아요. 자, 사무엘도 생각나시죠?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이긴 다음에 돌 세웠잖아요. 그렇죠? 돌 이름이 뭐였어요? 에베네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울의 기념비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사울에셀, 사울에셀. 여기까지 나 사울이 정복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됩니다. 15절 35절 거의 끝나갑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후회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16장. 자,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영이 떠나면 뭐가 들어가요? 예, 일곱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딱 때가 되자 떠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이야기가 16장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7장 내내, 16장부터 27장 내내 다윗 죽이는 이야기예요.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냥 그 내용이. 물론 그걸 통해 다윗이 준비되는 과정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음 후계자로 세운 영적인 다윗을 죽이려는 잘못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신의 후임 왕이 될 다윗을 죽이는데 할애한 시간들이 장장 11장에 걸쳐 나와 있어요. 그는 계속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합니다. 또 살려주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인간적인 후회. 아우 내가 바보였어. 아우 다윗 네가 그렇게 착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다니. 아우 이 바보. 아우 이 바보. 반복적으로 인간적인 후회만 했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눈물 흘리는 거 그게 진정한 영적인 회개인지 아니면 이 인간적인 회개인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다렸지만 끝내 이 회개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28장에 가게 되면
이제 끝나갑니다. 31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까지 봤잖아요. 사울왕 막장 드라마가 나옵니다. 막장 드라마가. 사람의 삶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적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삶을 함께 보여요. 함께 멀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면 점점 멀리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막장 드라마가 뭐냐면 본문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또 블레셋군이 침략해서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사무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대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가 마지막 의지한 게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엔돌.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당을 찾는 것은 레위기법에 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미신, 무당을 찾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블레셋은 틈을 타서 이스라엘 침입하였고 사울은 전쟁의 승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으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믿을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 대답도 없고 자기와 아들 셋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가 영적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당을 다 쫓아다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무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죽임을 당한 일이잖아요, 원래. 그 여인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 사울에 대한 저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니 이렇게 예언해요. 이게 28장 마지막이에요. 자, 그 사무엘이 이제 영으로 나타나서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에게서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었어.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라에게 쏟지 아니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어. 여호와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언제요? 내일이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이곳은 어디겠어요? 리조트가 아닙니다. 수련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예언 뒤에 한날에 바로 그 다음날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전설하게 됩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해 보면 겸손으로 시작한 인생,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하나님 전 승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승리 가운데 모르겠어요. 왕이란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목사란 타이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지, 어쨌든 사람 위에 있는 타이틀은 사람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그가 교만해졌고 불신앙됐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입니다. 정면을 불순종하지 않지만 타협이 들어갑니다. 나중엔 대놓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슬픈 삶이고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사울이야, 난 다윗이야. 어느 사람도 자기 이름에다 영어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윗이지. 근데 항상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경고는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혹시 사울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우리에게 경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절보다 낫다고 그런 거거든요. 설교 주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아멘. 처음 겸손 그대로, 처음 했던 그 순종 그대로, 우리가 잘했던 처음 회개 그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자자손손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이거 분위기 무거워졌네요. 아이고야 이거 사울왕이 되지. 이거는 우리의 경고가 되어서 대대손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놀랍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잠실 영등포 그리고 명동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